만재 스님의 금요법문.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 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십니다. 월마은 한전성은 소면서강 조대천이도다 연비산상공창령인데 고름본불 청천이로구나 나 아이미타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길상사 만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개송은 보신송이라 해서 참부침이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달이 은하수를 지나느라 닳고 닳았어. 저리도 둥그러졌는가. 희고 흰 얼굴에서 빛을 놓아 대천세계를 비추네. 성성이들이 팔을 이어 부질없이 달을 잡으려 하나 달은 본래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달이 은하수를 지나느라 닳고 닳아서 이렇게 이 이야기는, 달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을 갖다가 다른 말로 은유를 시키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은하수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물이 은하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은하수를 지나느라, 그러니까 이 중생들을 갖다가, 은하수는 중생들을 이야기하는데 은하수를 지나느라 닳고 닳아서 저래도 둥그러졌는가. 그러니까 은하수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중생 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그 수행을 했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달이, 고운 달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참 고행과 수행이 필요했겠는가. 그래 저렇게 둥그러졌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나지 않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 원망구족, 우리가 모든 깨달음의 세계에서도 원망구족하다 했거든요. 원망구족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안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오더라도 다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만하다는 것은 그걸 갖다가 좀 둥글하게 원을 그리기도 하고 깨달음의 세계를, 또 부처님의 달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청강유수 청강오리라. 달은 저 하늘에 달 하나밖에 없는데 물이 1000개가 있으면 1000개의 달이 뜨고 10,000개의 물이 있으면 10,000개의 달이 뜨더라는 것입니다. 희고 흰 얼굴에서 빛을 놓아 대천세계를 비추네. 희고 흰 얼굴, 달이 희다는 것은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에서 빛을 놓아 대천세계를 비추네. 대천세계에 있는 것은 모든 생명들이 존재하는 데 아닙니까? 대천세계라 삼천대천세계, 이 대천세계는 우리가 수없이 불교 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교 간에서 이야기할 때 유일신 종교에서는 이 우주는 그냥 지구를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대천세계는 틀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대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을,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걸 갖다가 하늘로 봅니다. 이걸 사천왕천 이렇게 합니다. 그 사천왕천 중에서도 우리는 동서남북 중에서도 남선부주, 남쪽에 산다 했습니다. 이 남쪽을 관장하는 신은 사대왕 중에서도 정장천왕이 관리를 한다 했습니다. 그 정장천왕을 관리를 하는 분이 제석천왕이고, 그 제석천왕이 사는 세계가 도리천, 도솔촌 이렇단 말이지. 그래서 이 세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천왕천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 비비상천까지 에 있는 세계를 하늘의 세계를까지를 28가지 하늘에서 28천 이렇게 하게 됩니다. 28천을 한 세계라고 보고 한 세계가 1000개가 모인 것을 갖다가 소천세계라고 하고 이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모인 것을 중천세계라고 하고 중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모인 것을 갖다가 삼천대천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줄여서 삼라만상 이렇게 합니다. 대천세계라는 것은 우리 인간만 사는 세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우주 속에 있는 삼천대천세계,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이 세계를 이야기한다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얼마나 작은 점도 아니죠. 이건 사실은 점도 아니고 이거는 뭐 우주에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모를 정도의 아주 작은 뭐 행성이라고 하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속에서 사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 65억이 산다 하는데 65억 중에서 나락하는 사람은 진짜 참 별거 아닙니다. 이게. 그래 이 삼천대적인 세계를 갖다가 비춰준다는 거죠. 이게 부처님의 법의 위실력이 이만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세계를 깨달아서 우리 중생뿐만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삼천대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서 빛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 지혜의 빛, 복과 지혜 완전히 부족한 그런 빛을 우리한테 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성이들은 원숭이를 이야기하는데 성성이들이 팔을 이어 부질없이 달을 잡으려 하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서 공부를 이렇게 선인으로 계실 때 수행자로 계실 때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수행하는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좋으니까 전생에 부처님한테 이제 공양을 올리거든요. 그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이 원숭이들이 본 게 너무 참 공부하는 모습들 자기들이 봐도 좋고 이러니까 그 민물인 그 원숭이들도 그 공부하는 모습에 반해서 자기들도 인간들이 그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공양을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끊임없이 부처님한테 자기들은 과일을 갖다 주기가 쉬우니까 자기 먹을 것들을 다 따갖고 부처님한테 갖다 드리고 이래 하더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원숭이 대장이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특별히 이 세상에 좀 좋은 귀중한 것 이런 걸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또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너도 많은 원숭이 대왕님, 제가 보기에는 저 강물에 보니까 너무 희고 아름다운 빛나는 구슬이 하나 있던데 그 구슬을 우리가 건져갖고 저 선인한테 드리게 되면 저 선인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그거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대장도 그러면 그렇게 하겠노라 해갖고 그 원숭이 대장들이 그럼 그 구슬을 어떻게 건져야 되겠노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강가에서 나뭇가지 하나씩 잡고 우리가 힘이 좋으니까 그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있으면 힘 제일 좋은 그 원숭이가 잡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하나 이어가고 손을 잡고 이어가고 제일 중간에 들어가는 원숭이가 그 다리를 갖다가 양쪽 다리를 잡아주게 되면 그 제일 그 500번째 되는 원숭이가 가고 그 달을 이렇게 건져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해보니까 물에 들어가고 그 달을 건지려고 하니까 물이 탁 파도가 치니까 그 일그러지고 달이 또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니까 또 물이 또 잔잔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건지려고 하니까 또 물이 또 이제 일그러지고 또 그 구슬이 없어지고 또 일그러지고 없어지고 하니까 막 이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힘이 다 빠져갖고 그냥 그 강물에 다 빠지 죽어 붙답니다. 그 죽은 그 공덕으로 금생에 부처님의 500나한으로 나타났다라고 부처님이 제자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그래 하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성성이들이 팔을 이어 부질없이 달을 잡으려 하나 달은 본래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네. 마치 우리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우리는 이미 사실은 부처인데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은 그것은 마치 이 원숭이들이 하늘에 있는 달은 안 보고 저 강물에 있는 가짜 달을 보고 그걸 구슬이라고 귀한 것이라고 그걸 건지려고 하는 거와 조금 또 다르지 않더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생들이 원래 그냥 지가 부처인지 알고 이 법신보신 하시니 그냥 우리의 몸에 다 있는 우리 육신에 그냥 다 갖춰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생심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 하고 싫으면 싫다 하고 좋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생멸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생의 병을 갖다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성성이가 쉴 데 없이 하늘에 있는 달을 그냥 보면 되는데 그 강 바닥에 있는 그 달을 건지려 하는 것과 같으라는 그런 이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처인데, 우리 중생은 원래 부처인데 왜 따로 부처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달은 본래 하늘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우리의 불성은 내가 모를 뿐이지 우리는 이미 부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라는 것은 중생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 중생 그대로의 이 육신, 이 마음,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가지고 있는 이대로의 상태, 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부처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근데 이 자체를 부처인지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부처를 모르니까 부처를 갖다가 이제 찾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 이제 여러 수없이 많은 법 중에서도 연불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해봐라.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해보라 하니까 간세음보살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근기,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지만은 이제 상근기 중생들을 할 때는 달마 스님한테 해가 스님이 오지요. 해가 스님이 와갖고 저는 달마 스님 당신을 정말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스승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그 정포로 갔다가 밤새도록 그 눈이 오는데 꼼짝도 안 하고 거기서 꿇에 앉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다 저 정도의 신신 같으면 괜찮겠다 해서 이제 다 물어봅니다. 그래, 나한테 뭘 구하러 온 게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러 왔다고. 뭘 구하러 왔다고 하는 게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안 편한 마음을 한번 갖고 오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 그 안 편한 마음을 보여주려고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려고 해도 보여줄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우리 중생들 같으면 저 스님이 뭐 마음이 안 편하다고 했는데 뭐 엄한 소리를 하고 있노 이래 할 낀데, 이 해가 스님은 상경기 중생인지라 그걸 갖다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당시에 바로 깨달지는 못해도 8년이 지난 후에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미 이제 그걸 깨닫고 난 게 그것을 갖다가 한 물건이라 해도 안 맞고, 한 마음이라 해도 안 맞고, 한 물건이라 해도 안 맞고, 어떤 것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딱 깨닫게 되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말로서 끝나는 기라. 그거하고 다른 소리 하게 되면 또 다른 소리 하는 대로 이제 끌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래 마음은 원래 이대로가 부처인데, 우리가 이 부처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육륜 고행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고행을 해서는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하는 걸 갖다가 또 보여줍니다. 그러고 37일 동안 보리수화에서 저 빛나는 샛별을 보고 학철대오의 생사를 벗어난 다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사제법문을 통해서 또 이제 팔정도 법문을 또 통해서 성문영각 보살의 이제 그 법문들이 이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 가섭존자한테 그 영마미소라고 해서 꽃을 하나 든다든지, 또 저 다자타 분반자를 해서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 주신다든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간 밖으로 두 발을 보여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근기 중생들을 위한
그런 법문이 됩니다. 이 법문을 이제 알았을 때 우리는 84,000 대장경에 있는 모든 법문을 우리가 이제 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법신의 법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혈맹론에서도 모습이 담이 없는 것이 이 자기의 마음이니, 우리의 깨달음의 모습은, 부처의 모습은 어떤 정해지가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이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함이 없고 마음이 또 다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자기 마음이니, 심식이 능히 일체를 잘 분별하여, 심식이 일체를 깨닫고 난 다음에서는 이 심식이 모든 것을 갖다가 잘 분별해서 온갖 분별과 모든 일어나는 모든 지혜들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참 지혜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애의 모습은 우리가 이런 모습, 법신의 모습은 이렇고, 보신의 모습은 이 모습이고, 하신의 모습은 이 모습이고, 간세음 보살은 이런 모습이고, 지혜장 보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문수보살은 이런 모습이고, 지장보살은 이런 모습이고 하는 목습과 행상이 정해지가 있는 법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이 법신은 거지 모습을 하고도 나타나고, 그래서 오대산으로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가는 스님께서 거지 모습을 하고 있는 문수보살을 보지를 못하고, 병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문수의 모습을 모르고, 오로지 사자를 타고 가는 보일동 말동 살짝 그림자 같이 보여주는 그 문수만 진짜 문수인지 알더라는 것입니다. 문수는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수 보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서가가 진짜 백이 열애인데, 그런 모습을 보려고 하지를 않고, 중생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새로운 부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또 무시 못하니까, 그걸 갖다가 또 그렇게 그냥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 모습 중생의 마음에 맞도록 해주는 게 84,000가지 법문 아닙니까? 그 행상을 나타나주는 것도 법신 보신 하신의 삼심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지혜도 달리 보여줄 지혜가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법문은 또 여기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만재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성불하십시오.